뛰어넘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것이 1974년도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45년 전입니다. 당시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동네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다른 동네에 있는 그런 학교로 다녀야 했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는 걸렸습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까지 갈 때에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개울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좀 여유로웠다면 모든 그 개울마다 냇가마다 다리가 놓여졌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개울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 개울을 건너려면 그 개울 한가운데에 돌 몇 개가 있어서 그 돌을 발판 삼아서 건너야 했습니다. 즉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에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큰 돌이 아니라 자그마한 돌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밟으면 그 돌을 제대로 밟지 않아서 미끄러져서 개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빠진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날이 좀 쌀쌀한 그런 때에 그 개울에 빠지면 무척이나 차갑고 춥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길이 포장이 되지 않아서 흙길이었습니다. 젖은 발을 가지고 옷이 젖었는데 흙길을 걸어가면 신발도 그렇고 바지도 온통 흙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 정말로 조심해서 건너야 했습니다. 징검다리 덕분에 학교에 갈 때에 개울을 잘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징검다리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살아가면서 많은 징검다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울을 건널 때에 밟았던 눈에 보이는 징검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밟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건너뛰고 싶습니다. 징검다리를 통해서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개울을 건너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여러 번 있습니다. 중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학교에서 체육 실기시험을 보는데 그 실기시험이 평행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운동을 워낙 못해서 이 평행봉 시험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평행봉 위에 올라가면 팔이 덜덜덜 떨리는데 선생님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반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보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큰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우리 체육시험 보는 날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험 안 볼 텐데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정말로 비가 왔습니다. 잘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비가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음 체육시험 시간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크게 선생님한테 혼나고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만 제가 어려운 일을 피해가면 좋겠다. 내 삶에 징검다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만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무언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만났을 때 무언가 좀 징검다리가 있어서 그것을 잘 피해갔으면 좋겠다. 잘 건너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카드 대금을 지불하는 날, 또 월세를 내야 할 날, 그날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때로는 내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할 날이 다가올 때에 그날 좀 다른 일이 생겨서,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오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날을 피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무언가 피해가고 싶은, 무언가 건너뛰고 싶은 징검다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에는 징검다리가 있어서 무언가 건너뛰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때에는 좀 징검다리가 있어서 무언가 건너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는 적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우리 신앙생활이 쉬운가 어려운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라면 피해갈 이유가 없고 건너뛸 이유가 없고 징검다리가 필요하지 않죠. 반면에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건너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쉽다면 우리는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좀 힘들고 불편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건너뛰고 싶은 마음, 징검다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고 나를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무척이나 즐거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에 내가 직접 무언가 갖다 먹는 것이 아니라 서빙해주는 종업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편하고 우리가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서빙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코 불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 나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할 때가 적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 할 때에 건너뛰고 싶은, 그리고 징검다리를 밟고 싶은 충동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쉽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좀 불편하고 껄끄러울 때 일대를 말하는 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불편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건너뛰라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는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다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원래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양을 쳤습니다.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유목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 우리로 말하면 내 집이 없이 월세를 살면서 1년마다 이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안정이 안 되겠죠. 삶이 불편하겠죠. 그런 이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내 집을 소유해서 이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신은 보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만날 삶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또 외로울 때에 자신과 함께 말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즉 땅을 주겠다는 것과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좋은 자리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나 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이 말이 10년이 이루어진다 하면 사람들은 1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20년 후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이루어 주겠다고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분명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줄 알지 못한다면 사람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만 기다린다면 기다림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할 때에
사람들은 지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길을 가다가 현수막을 보신 적 많을 겁니다. 현수막을 처음에 붙일 때는 글씨가 선명하죠. 그런데 그 선명했던 현수막도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면서 색이 점점 바래집니다. 선명하게 보였던 글씨가 어느 순간에는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점차로 흐려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질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말씀이 점차로 흐려졌습니다. 흐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차로 흐려졌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할 때에 자신의 아내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건너뛰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의 글씨가 점점 흐려집니다. 흐려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잊어먹습니다. 말씀이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건너뛰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말씀을 건너뛰면 나도 그에게 한 말을 건너뛰는 것이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평등한 관계입니까? 동등한 관계라면 상대가 말을 지키지 않을 때에 나도 안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냐면 사랑으로 그를 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상대가 나에게 한 것을 그대로 되돌려준다면 그것은 계약이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한테 한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지요. 상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건너뛰었다 해서 나도 그에게 말을 건너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것은 계약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을 하시지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백성에 대하여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금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건너뛰었지만 나는 너에게
과거에 행했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에, 즉 99세에 만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는 해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크겠지만 이미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애를 갖고 싶은 마음이 과거보다는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의 체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 역시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몹시 약해져 있고, 그리고 나이를 볼 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보다 지금 말씀을 듣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왜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땅도 가고 싶고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의 바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니까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도 한 명이 있고 어느 정도 땅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의 내용은 단지 아이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용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건너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사랑을 내려놓지 않고 건너뛰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들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말의 내용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말하는 자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쉬운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하기 전혀 어려운 것을 누구가 나에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와 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그 일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일은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 일을 건너뛰고 싶습니다. 반대로 무척이나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누구가 나에게 부탁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면 그가 나에게 하는 말은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건너뛰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음을 분명히 할 때에 자신에게 들려지는 말은 더 이상 힘들거나 어렵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말은 내용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건너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서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셨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뛰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분명히 느낄 때에는 그 말씀을 건너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힘들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멀리하고 싶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기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음 20절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말씀을 봤더니 말씀을 듣고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만큼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것을 걸어나갔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99세입니다.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에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버립니다. 내 것을 버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견고해지지 않냐면 그 이유는 내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것을 버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 때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가 있고 그 말씀 속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심을 예수님이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버리셨다 느꼈다면 어찌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셨던 예수님, 그러하기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믿음 가운데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느끼면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벌어나갑니다. 벌어나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 때에,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을 벌어가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밟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의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는 눈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2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서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잡을 거라고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뛸 때에는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심을 믿고 말씀의 길을 밟아갈 때에 죽은 몸 같은 자신을 통해서 몸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죠. 그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과 같은 큰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가 믿음의 길을 밟아갈 때에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건너뛰지 않고 밟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산을 뛰어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건너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건너뛸 때에는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건너뛰지 않을 때에 하나하나 밟아갈 때에 주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건너뛰지 않는 것입니다. 밟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건너뛰기가 아닙니다.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혹여나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나는 건너뛰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큰 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건너뛰지 않는 우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 뛰어넘음은 내가 믿음의 길을 건너뛰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밟아갑시다. 때로는 좀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조금 피하고 싶은 일이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밟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언가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밟아가기에 뛰어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밟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건너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밟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 자리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